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지금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인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가장 비참할 때가 어느 때야? 서론으로 한번 보죠. 서론으로 우리가 비참할 때, 인생이 가장 비참할 때. 어느 때가 여러분 인생이 가장 비참해요? 에? 뭐 할 때? 무능함을 느낄 때. 카네기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만 있으면 인생은 70% 해결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그런데 인생의 부귀와 영화를 가장 누렸던 솔로몬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돈도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지 못한다. 만족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비참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가난이 오면 비참하잖아요. 가난. 또 가난보다도 내가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이때 비참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가장 비참한 것은 가난도 무능도 비참하지만 우리에게 박해와 위기가 왔을 때, 어려운 사건들이 터졌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이게 비참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다가온다. 참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 때가 이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때를 이야기해요? 십자가 질 때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누구를 위해요?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옵니다. 17장에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요.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서고 그리고 내 자녀들과 후대들을 세우는 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좀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먼저 할 일이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복음 안에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 두 번째 인생의 비참도 하지만 두 번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지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뭘까? 한 행동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이 기도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기도에 올인해야 돼요. 기도에 올인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다 막힐 때 저들은 뭐였냐? 기도처 찾았어요. 누디안 만나잖아요. 야손 만나지요. 그렇죠? 브리스길 아굴라 만나잖아요. 이 만남들 모두가 인생의 만남은 뭐냐? 기도와 연결이 돼야 돼. 만남. 이 기도가 없는 만남은 우리는 괭가리에 불과하죠. 사람은 만남 속에서 축복도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잖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만남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기도였는지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론이에요. 기도의 특징.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과연 무슨 기도 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세요. 기도의 특징이. 첫째 기도의 특징은 위기 만날 때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뭐 할 때? 위기 만날 때. 위기만. 십자가가 위기예요. 최대 고비의 인생. 육신적으로는 십자가 지는 거 원하지 않죠. 고난당하는 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편안하고 안일하기를 원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상시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생을 걸고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이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기도가 필요돼야 된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처녀적부터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 직업은 병아리 감별사예요. 병아리 감별사. 병아리 감별사를 해서 처녀가 우리나라의 병아리를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걸 이 양반이 했어요. 그래서 천안에 뭐를 했느냐면 병아리 부화장을 하고, 부화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벌어서 천안에 크게 하고, 그러는 사이 이제 남자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로 할 정도면 큰 그 금융업의 회장이 시형딸로 삼아서 어음도 할인을 해주고, 다른 친구가 부탁을, 같은 동업하는 사람들 부탁하면 어음도 할인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친구가 부탁을 했는데 그 어음을 할인을 해줬는데, 그 어음을 할인해준 그 사람들 부부가 결혼 기념일로 설악산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돼버렸느냐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어음을 할인했으니까 영락 없이 어음을 빌려가가지고 해준 것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재판을 하고, 재판에서 교도소를 하고, 그것이 이제 벗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런 사이에 이제 부화장은 계속해서 이게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지 경매를 넘어갔어요. 경매 넘어갔는데, 경매 넘어가기 전에 와 기도하라는 기도가 안 돼요. 우리 교회 와서. 저 지하실에 있었을 때인데 기도가 안 돼. 잠을 자면서도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문제나 위기와 사건이 왔을 때 기도가 되어지지,
기도가 안 되어지든 평상시 안 되어지는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못하는구나, 기도가. 평상시. 그러면 고기도 평상시 잡숴본 분이 잘 잡수지요? 그처럼 고기도 안 먹어본 사람은 고기 못 먹어요. 처럼 기도도 평상시 하던 사람이 위기가 되면 집중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기도의 사람, 누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에게 적당하게 비유 맞추려고 얼렁뚱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중에 이제 요셉을 볼 수 있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모두가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호와를. 다른 걸 안 봤어요.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었을 때, 선포냈을 때 어디를 바라봐요? 벽을 향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마태복음 6장에 너는 골방 은밀한 중에 보시는 데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래요. 금식할 때 사람에게 외식하려고 화려하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갚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뭘 했느냐? 최선을 다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호람대화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내가 알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는지. 누구는 안다? 자신은 안다. 자신은 알아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큰 위기가 왔을 때 잘 보세요. 큰 위기가 왔을 때, 인생에 살다 보면 위기가 와요. 그죠? 큰 위기가 올 때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중요한 일에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한 세대에 복음을 위해 쓰이긴 받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쓰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왜냐하면 솔직히 사람은 변덕스럽잖아요. 그렇죠? 조석 변동이에요. 아침에 밥상을 들고 집에 들어가 밥상을 놓기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이 바뀌어요, 생각이. 때로는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나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그렇잖아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요. 사람은 이권 앞에, 자기의 이익 앞에 참 약삭 빠른 게 인간이에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기도는 모든 것을, 잘 보세요. 기도는 모든 것에 넘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잘 보면 이길 수 있는 것, 다윗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한 두 사람만 봅시다. 다윗. 또 우리는 한 사람 더 볼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히스기야. 잘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가 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 그리고 왕이 된 후, 그리고 노후에 인생의 파트가 나눠지잖아요.
그럼 다윗은 그냥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지 않고 계획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그 중에 여러분 한 가지 중에 역대상 29장에 보면 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무게가 있잖아요, 삶에. 그렇죠? 얼마나 무게가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의 원천. 인생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힘의 원천. 사람은 많이 있다고 많다고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많이 가졌다고 기쁜 것도 아니고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걸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인생이. 그러면 철부지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철부지 아니 계획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면 참 그게 불쌍한 사람이죠. 그럼 좀 잘 되면 교만할 거 아니에요. 좀 못되면 좌절하고 절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힘의 원천.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다. 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하고 모세, 자기가 왕이 됐어요. 아수르의 조공 끊습니다. 아수르 쳐들어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에서 낫습니다. 낫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고백해야죠. 근데 주변의 연합군들, 사내들이나 연합이 찾아와요. 자기 금탄고 외탄고를 자랑해요. 이 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자기가 치유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사내들이 편지 써요. 야, 너희들 조공 바쳐라. 내 이제 조공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사시는 하나님 보세요. 사내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뭐 했어요? 송장으로.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왔다,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절망이다, 이때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해야 될 때요. 근데 사람들은 이때 방황한다고요. 그러니까 힘이 들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고비고비마다 인생 살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세요. 오늘 예수님도 다른 거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여러 번 뭐였겠어요? 기도였죠. 우리가 많은 우리 평신도들도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인생의 모든 게 생, 사, 화, 복. 누구에게 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야. 생사는. 그죠? 화와 복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우리 가장 위기가 어느 때냐? 위기 때가 바로 뭐 할 때냐? 기도할 때요. 위기를 만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위기가 와서 오면 이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 기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위기 때인데 가장 위대한 기도를 했어요.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뭐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때요? 죽음의 때죠.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뭘 직감했어요? 이건 지금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고는 안 되겠다. 가장 이 절급한 위기. 이때 3절에 보세요. 뭘 하셨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나에게 뭘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신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에? 자신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3절에 잘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것이.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뭐 됐다? 끝이 아니라 완성됐다는 거죠. 완성.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했던 거 지금도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니 완성했다라는 얘기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가 어느 때예요? 에? 우리 랩넌트 7명 잘 보세요. 어려울 때 이들은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우리는 어때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어부 어머니 밑에서 자랄 수밖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 중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애정을 준 것, 사랑을 준 것이 형제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시기 질투를 유발했죠. 그렇죠? 그것으로 하여금 요셉이 고난당해. 그때 요셉은 뭘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위로받는 거예요. 아마 가장 어머니의 힘이 필요할 때, 어머니 위로가 필요할 때가 아마 요셉의 그 나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위로가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미래의 비전. 그러니까 요셉이 뭐를 얻어요? 힘을 얻잖아요. 사무엘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없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거 왜 그러잖아. 다윗도 기도하라 그러죠. 바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7명들이 어떤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한 세대 하나님 앞에 진짜 서서 쓰임받기 원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사람에게 적당히 위로받고 인생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서서 그래도 한번 왔다 가는 인생에 스티그마 흔적이라도 믿음의 발자취라도 남기고 가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녀들 육신적으로 자녀들 챙겨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저들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가장 고요한 때예요. 가장 중요한 때예요. 위기 때가. 이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발견돼요. 임마누엘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걸 보니까 그래요. 가장 힘들 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더라고.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뭘 발견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발견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 평상시 기도 한번 봅시다. 예수님 평상시 뭘 기도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위기가 갑자기 오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 평상시 기도했다는 거. 평상시. 우리가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 가장 중요한 시간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보세요. 기도는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열쇠다. 아멘. 하늘 것과 땅의 것을 푸는 열쇠가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늘과 땅의 것을.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기도는 하늘을 여는 열쇠요. 땅에 있는 흑암을 꺾는 열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이게 바로 뭐다? 기도다. 기도 세대예요. 그리고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이게 기도예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이 속에서. 그리고 가만히 서서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게 기도예요.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기도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엄청난데. 미국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영국에 가 있는 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전화를 통해서 음성은 듣지만 내 마음은 저기 하지만 그렇잖아요. 진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는 뭐 한다? 네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세계 복음화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세계 복음화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구원하신 세계 복음화에 뭐 속에 있어야 돼요? 이정표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삶의 뭐가 돼야 돼요? 여정이 돼야 돼요. 여정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잘 보세요. 세계복음화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 삶의 굽이굽이 이 여정이 인생표가 여정이 돼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여정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 사업하고 그걸 위해 돈 버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저걸 놓쳐버리면 교회 존재 이유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구원의 의지,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놓치는 거죠. 참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 찾고 발견하고 누려야죠. 기도를 통해서 그 여정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 응답이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 앞에서.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는 분명히 응답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주 중요한 게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이때 오는 게 뭐예요? 힘이에요. 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때 오는 와지는 게 이게 뭐예요? 정식기도예요. 정식기도. 이 정식기도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식기도는 모든 리듬이 회복이 돼요. 리듬이 있어요, 리듬. 이 시간 정하고 이 기도하는 게 리듬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바이오 리듬 이야기한 리듬이 깨어지면 그때 오는 게 질병이 와요. 그래서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뭘로 회복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게 우리의 멀리 갈 수 있는 측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지면 우리 삶에 힘이 와요. 이 힘이 올 때 여러분 뭐가 오느냐? 하나 인간의 그때의 인간의 한계는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 힘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건 무한대예요. 무한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그랬잖아요.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야? 기도의 힘을 통해서 온 거예요. 기도의 힘. 그러면 1차원적인 신앙, 육신적인 신앙, 이 신앙은 넘어서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쓰셨고 그 사람 축복하셨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엊그제 세탁소 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로또 복권이 당첨되니까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첨되면 돈을 어떻게 쓸까? 형제들이 많고 뭐 친척, 친가, 처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에게 남는 게 없더래. 다 줄구생이니까. 복권이 됐으면 좋겠는데 복권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복권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나눠 형제들도 있고 처갓집도 이렇게 나눠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부인을 안 주면 부인 이혼하자고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나눠주려고 자기에게 쓸 게 없을 것 같더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럼 하나도? 그렇다라는 얘기,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돈이 갑작스레 오면 이걸 감당할 힘들이 없더라고. 내면에 힘이 있어야 이걸 감당하는데 감당하지 못하니까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야 그래 참 이게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는 말이 이게 맞다 라는 게 공감이 나이가 먹을수록 공감이 되더라고. 그게 돼요. 그래서 야 참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자. 세우는데 내가 주력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모든 게 다 회복인데 정식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가장 많이 한 약속이 기도응답이요.
성경에서. 그리고 족장들에게도 가장 많이 약속한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너와.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는 이 이유가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발견돼야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실컷 눈물 콧물 빠지고 나는데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눈 위에서 눈물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죠? 싹 사라지잖아.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다. 그러면 주님 고마워요. 괜찮아요. 이제 나는 고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그 소리. 근데 성경에서는 족장시대나 예수님 역이나 이 마지막이나 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문제와 어려움이 없잖아요. 인생에서의 문제와 어려움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 것이냐, 얼마나 세밀하냐, 성령의 감동에 얼마나 세밀하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엊그제 병원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씩씩거려. 왜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왜요? 뭔데 말씀해 보세요. 글쎄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몰고 나갔어요. 간호사도 환자를 몰고 나간다네. 요즘에 의사만이 몰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목사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교인들 부목이 몰고 나가면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그래요. 그냥 팍 하고 죽이고도 싶고요. 미안하고 저기 하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그게. 그런데 나이는 한갑이 넘었는데요. 처녀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 안 하고 한갑이 넘었으니까 그러지. 처녀 같아 봐요. 결혼 안 한 20, 30대였어 봐. 그렇게 몰고 나갈 주변 머리도 없지. 20, 30대가 몰고 나가겠어요? 인생 60이 넘으니까 그래도 그런 뭐 산전, 수전, 뭐 공중전까지 겪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그냥 가면 안 되니까 환자라도 몰고 가야 그 병원 원장님한테 그래도 인정이라도 받지, 그치? 모르지. 교정에 뭐가 썸씽이 있었는지, 돈 거래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 그 세계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나무를 하잖아요. 나무를 여러분들은 하시는지 나무 한 사람들은 그 높은 언덕에서 나무를 주고 지게로 오면 이렇게 비탈길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게 밑발이 걸려요. 걸리면 이게 갈 수도 없어. 그건 넘어져. 그리고 또 이게 미끄러져 이게. 그럼 다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무를 꽉 점매요. 점매. 지게는 놓고 꼭 점매. 꼭 점매고 밑으로 굴러요 나무를. 그러면 이렇게 풍성하던 게 쪼그라들어요. 빠지고. 그러면 그때 다시 점매가지고 밑에 와서 점매서 지게 꽂아가고 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했느냐? 까락이라 해서 까락. 굴린다. 내게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기도요. 그걸 내가 지고 가려고 해봐. 지게가 잘 아시지만 지게 밑당치가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고 못하잖아요. 그걸 점매가지고 굴리는 거예요. 칡렁쿨 잘라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 와가지고 다시 지게 다시 점매지 이제 헐렁헐렁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풍성하던 게 이제 쪼그러들었어. 그 자체도 내려오면서 부러지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때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맡겨요. 굴려보내라고.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참 기구만장했잖아요. 왕이 되니까 아버지가 바쳤던 조홍도 안 붙이고, 주변에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 병 나섰는데 내가 저기에다가 하나님이 낫겠다라고 하나님 높여야 되는데 그 금 탐고 왜 탐고 무기 자랑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어려움이 오니까 뭐예요? 그냥 성전에 가가지고 그 사내들이 왕이 보낸 편지 놓고서로 선전포고 편지 놓고서로 기도하잖아요. 보세요, 들으세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와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와서는 안 되겠지만 진짜 위기 만날 때 내 처세가 어떠냐, 그 마음가짐 자세가 중요하다. 이 문제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원한도 저 재판관 아니면 내 원한 풀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 알으니까 큰일이죠. 그처럼 기도의 모든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게 끝이다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게 끝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위기가 왔을 때도 기도, 평상시도 기도.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영적인 힘이 와요. 힘이. 영적인 힘이 오면 이때 지력도 생기고 건강도 오고 그러면서 경제력도 따라붙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네 가지가 마지막으로 저절로 붙는 게 인력이에요. 인력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어마어마한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기도를 놓친 분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했다 그랬어요? 죽었다. 내가 이제 사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 아버지가 나를 여태까지 영화롭게 했기에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앞에 제가 가오니 이제 저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예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위기와 어려움과 사건 앞에 흔들리거나 방황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늘에서의 사건을 푸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땅에서의 사건과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로 문제를 풀고 기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으며 그 힘을 통해 이 세상 살아가는 복된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삶의 시간들이 여정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